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뭐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흔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자 그것을 누리도록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 결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것을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두 개의 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그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옛날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도 자체가 약속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래서 붙잡는 자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앞부분에 있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을 만한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회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그들의 어떤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떨어뜨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자만심이 대단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3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것밖에 없지요. 그들 속에는 어떤 선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스케일이 크시죠. 우리같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황폐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같이 얼마든지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황폐함과 에덴 동산은 정반대의 표현이죠. 그런 황폐한 것이 가장 최고 좋은 것,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대한 묘사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과 그 능력입니다. 이 소망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 때문에 멸망당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놀랍게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시 확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누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비로소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도 마찬가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누림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양과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누리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죠. 누리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불시들을 부를 때 귀신을 쫓아내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달려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주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치유는 성령의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내보낼 때도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물론 이 권능은 아직은 오순절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은 아마 일시적인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죠. 그래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즉 은사적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적 차원의 이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됐지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둘씩 보낼 때 내가 권능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적 기름 부으심과 상관없이 믿음만으로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지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은사적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믿음만으로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음을 한편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둘씩 보낼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치유는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의 치유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로 우리 믿음의 위대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지요.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큰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밖에 없으니까 뭐 큰 어떤 사역을 아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 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 어떤 교회도 어떤 큰 능력이 있던 교회도 받지 못했던 것 축복된 말씀을 이 능력 없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필라델피아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언적으로 볼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로 선교 시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그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그런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7번째 라오디게 교회가 가장 마지막 시대, 그 이 직전 시대가 선교 시대, 18세기, 19세기의 이 선교 시대죠. 그렇게 놓고 보면 18세기, 19세기 선교사의 대부분은, 이 선교시대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사실은 커다란 성령의 능력을 갖지는 못한 상태로 선교를 하였죠. 우리나라에 왔었던 뭐 언도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성령의 권능을 행하면서 선교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뭐 병원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선교했지 어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들이 선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18세기, 19세기에 선교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그랬지요. 뭐 허든 테일러라고 해서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중국에 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표하고 있는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죠. 빌라델비아가 선교시대를 예표하고 있다면 그 선교시대에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또 캐나다 우리나라까지 먼 거리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어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사와 치유는 믿음만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시 후에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조용히 또 묻죠.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에 조금 앞에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시고서는 이번에는 기도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아니 분명히 아까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여. 그렇게 하셔놓고서는 제자들이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러한 역사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누리게 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약속 역시 기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도 역시 똑같은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열거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성취는 역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런 표적이 나에게 그냥 막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기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죠. 역사로.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역사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충만한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로 누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은사적 능력도 부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누리는 것이지요. 두 가지 다. 어떤 은사적 기름 부으심, 어떤 그런 것으로도 이런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둘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둘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런 은사적 능력도 기도해야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적 능력으로도 누리게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믿음으로도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약속을 누리려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열방을 유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기도로 드리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은 견고합니다. 그들부터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면서 열방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게 구하라.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열방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견고하잖아요. 이슬람 기도든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열방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르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유업을 완수할 수 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져 있죠. 우리는 늘 정말 원하는, 어쩌면 가장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는데 이 삶의 필요 역시 이것도 기도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얻어 누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해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약속, 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도 기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 하나밖에 없었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냐의 그 여부였습니다. 기름 충만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 기름 떨어져가는 미련한 5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기도의 수고를 통해 성령 충만이 기름 충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같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 문은 닫힌 것이죠. 이처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약속도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신부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다 수고해야 얻게 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 수고를 해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히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또는 때로는 집중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매고 풀겠습니까? 기도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고 풀면,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저절로 되지 않죠. 저절로 되면 우리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됐을 텐데, 기도의 삶은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지 대강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총통하는 것입니다. 뭐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금식기도, 하여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쓰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써야 될까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기도하는 데다 목숨을 걸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리를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왜냐면 한 달밖에 안 했으니까요. 영원히도 아니고 한 달만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허락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문 활짝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한 달만 안 하면 되는데, 한 달 기도의 삶을 안 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문 닫고 속으로만 기도하든지, 꼭 기도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문 닫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든지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우리 육신은 금방 죽습니다. 몇 분 가지 못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실제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졌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면 당연히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건 아니잖아요. 던져주신 거죠. 하여튼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마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따라왔죠. 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렇게 기도의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기도의 인생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의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늙은 과부 안나죠.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것이죠. 예전에 다 10대 때 결혼했으니까 7년 동안 살았으니까 20대 초반에 아주 일찍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 기도의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은 다 바친 것이죠. 오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지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극히 소수의 사람 중 하나가 되는 이 당대 최고의 축복이죠. 아무도 뭘 알아보지 못하는데, 바리새들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그전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민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증거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그랬죠.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기도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늘 밤으로 낮으로 늘 기도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단순히 어떤 장수만이 아닙니다. 장군만이 아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당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장소인 것이죠. 기도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도. 몇 살 때부터 광야에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온 삶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다 들여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가고 사실 저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바람에 예배 설교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그냥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당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한 축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빈들에서 수많은 날들을 기도로 보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두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외에는 우리가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역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떤 직분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그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분 참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 이 가장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불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저분 기도의 사람이다. 당장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침내 가장 최고의 당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